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먼저 회개의 기도로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을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한 우리의 삶,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회복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주님의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는 저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은총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염려와 사람들로 인한 걱정과 불평과 원망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세워져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생각하면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완악한 죄인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을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입술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범죄하고 손과 발로 범죄할 때가 많았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결한 예배가 되고 거룩한 예배가 되고 신실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험악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세상은 많은 염려와 걱정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오늘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을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룩한 십자가의 군병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세상 의학으로는 불치병, 난치병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치유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적 질병도 고쳐주시고 마음의 병도 고쳐주셔서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뛰기도 하고 춤추기도 하는 기쁨을 가지고 사는 백성들 되어지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성도들의 가정 속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녀들 되어지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시대에 끝나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까지 아름답게 이어지는 믿음의 유산들이 되어지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광교회가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조합과 마지막 이 협상에 건축비 협상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스룹바벨 시대에 다리오 왕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대적들의 마음도 움직이게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은광교회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영이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할 때에 눈에 보이는 예배당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예배당, 내 마음의 성전이 더 거룩하고 더 진실되고 더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가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센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난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건시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마다 평안하게 하소서. 점과 꽃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험히 없게 하시고 주의 거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라. 거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1장 8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8절부터 읽습니다.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질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주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받은 은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사랑과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잘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 가운데 여기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있는 것이 감사고 여기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받은 은혜가 지속되게 되고 그 은혜가 잘 유지되어져 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찬송은 장미꽃 가시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가시에 딱 찔리는 순간 어떤 마음이 됩니까? 무엇 때문에 이 장미꽃에 가시를 만들었냐고 불평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자는 없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어렵게 가야 될 본문이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좀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얘기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은 30개를 가져갔다가 가룟 유다가 그 은 30개를 성소에 던져놓고 가니까 이 은 30개를 가지고 나그네를 위해서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무덤, 즉 행여자, 주소가 분명치 않은 나그네의 무덤을 삼았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신약에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여러분 읽을 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느니 하고 나오니까 그걸 우리는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됐다 하고 난 뒤에 그것에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성경은 엄청난 다른 얘기들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을 잘 놓쳐버리는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구약은 이렇게 예언했다, 신약에 이렇게 성취되었다, 그것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종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본문이 선포되어질 그 상황, 그 본문이 선포되어질 그 형편, 그 형편에서 그 말씀을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야 되고, 신약에서 이루어진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연결해서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래서 우리는 대표적으로 이 말씀은 이렇게 성취되었다라고 끝내버리는 생각들, 오늘 성경을 볼까요?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실수하고 잊어버리는 얘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7장에 이렇게 성취되어져 갑니다. 마태복음 27장을 같이 읽을까요? 5절입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종거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그래서 그건 이제 끝났구나,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이 적혀지고 있는 시대 상황하고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받아야 되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이보다 더 큰 깊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스가랴 11장은 결코 우리에게 좋은 의미로 주어지는 본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경고한다, 심판한다, 저주한다 그렇게만 보다 보면 이 본문은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 징계라는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긍정적인 면으로 바꾸어서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며 삽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난주에는 받은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 했으면, 오늘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간직하고 더 풍성하게 만들고 더 열매가 있도록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첫 번째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은 너무 커서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잘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잊지 않고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들을 줄 알아야 한다 하니까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저는 오늘 설교 잘 듣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들을 줄 안다라는 것은 잘 듣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모음 가운데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말은 다 똑같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로 반석 위에 주초를 넣은 것과 같고,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기초를 놓은 것 같다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비가 오고 탕류가 생기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견고해지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나 오늘 예배에 와서 설교 잘 들었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정말 설교를 듣고 반석 위에 기초를 놓아두고 있는, 반석 위에 내 집을 지어가고 있는 그런 성도인가라는 것을 살펴야 됩니다. 나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인가, 아니면 참 오늘 설교 좋았어 라고 고개를 끄덕이고 거기에서 멈추어 버리는 자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손에 은총이라는 막대기가 있고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가지고 양떼를 먹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내가 너희들을,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도 부자들이 있었고 가난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스가랴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의 말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스가랴의 경고와 권면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여기에 세 목자라고 나오는데 세 사람일까? 뭐 다른 이름이 있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여기에 해석은 이런 것입니다. 이 세 목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도록 그릇된 길로 안내하고 있는 제사장, 선지자, 정치적인 지도자, 이 세 종류를 의미한다라고 해석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교회의 목사, 장로, 중직자를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릇된 지도자들과 그를 따르는 백성을 버리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9절을 읽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은 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외면하시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죽는 자는 죽는 대로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죽는 사망의 얘기입니다. 여기에 망할 자는 망할 대로 하는 것은 외적의 침입으로 인하여서,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침입으로 인하여서 망하는 멸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차 살을 먹으리라 하는 것은
이미 예루살렘 안에서 저 사마리아 성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내부적인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자의 살을 뜯어 먹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0절은 더욱더 절망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그래서 스가랴가 지금 은총이라는 막대기 하나를 그냥 확 분질러 버립니다. 그리고는 꺾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 너희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꺾여졌다. 그렇게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었다는 것입니다. 이 은총의 막대기가 꺾여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파기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언약을 파기하실 수 있습니까? 여기에 언약이 파기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파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간 너희들이 지금 나의 언약을 지금 파기하고 있다. 그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그 아픔들이 너희들이 언약을 파기해서 그렇지 내가 너희들을 언약을 파기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 한 가지 소망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당일에 곧 폐암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그 중에 선지자 스가랴의 말을 듣고 있는 가련한 양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구약 성경은 여러분 남은 자 사상입니다. 남은 자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온 세상이, 온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으로 범죄로 나아가고 우상 숭배로 나아갈 때 아니야 나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없어라고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 이 남은 자 사상이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에서 다시 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자들을 두고 남은 자 신앙이라고,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합니다. 이걸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 이기는 자라고 단어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남은 자나 여러분 신약의 이기는 자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이 있어 불쌍하기는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가련한 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뭘 생각하면 스가랴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던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면서 스가랴 선지자가 외쳤던 말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게 된다, 깨닫게 된다, 그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동일했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바벨론은 앞으로 2년 안에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외쳤지만 예레미야 혼자서 아니다, 바벨론은 70년을 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70년 포로를 대비해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년 만에 바벨론이 망할 것을 외쳤던 선지자들도 다 죽고 바벨론은 여전히 견고하게 서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말을 믿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저 애굽 땅으로 우리가 피신해 가자라고 가고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 이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 팔레스타인 땅, 유다 땅을 점령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남방 왕과 북방 왕이, 즉 애굽을 중심으로 한 왕과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왕이 남북 간의 전쟁을 계속 치는데 전쟁터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청일 전쟁도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났고요, 러일 전쟁도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나고, 그런 것처럼 이런 전쟁터가 되어지는 비참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로마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는 현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리라. 누가 안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고 있는 자들만 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세상 괜찮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고 세상에서 좀 더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모든 세상의 종말은 요한계시록대로 될 줄 믿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세의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사실인지 구분하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이야기는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통일교 때문에 지금 한때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왔을 때는 신천지 때문에 난리였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정치권은 통일교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지금 난리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들으면서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진실일지 봐도 헷갈려요. 왜? 수많은 거짓말들이 난무하고 있으니까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이제는 우리가 뉴스를 보고 저게 사실이구나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감옥에서요, 사기 문제로 감옥에 와 있는 사람들의 종교 비율을 보니까 기독교인이 67%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도 다 믿어야 되는가? 모든 것이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때부터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영적 암흑의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설교를 들으러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설교를 들으면 다음 주일날 교회에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겠어요? 교회 갔더니만 맨날 두드리 패기만 한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성경에 경고하고 두들겨 패는 얘기가 많습니까? 칭찬하는 얘기가 많습니까? 성경 여러분 읽어보셨죠? 필사도 하셨죠? 성경에는 여러분 축복의 얘기보다는 경고의 얘기와 책망의 얘기가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의 본성이 그냥 놔두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본성을 너무 거룩한 척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으로 내 생각과 뜻을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찌르고 내 골수를 찌르고 심장 폐부를 수술하듯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사람을 속일 수도 있고 환경을 속일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죄 지어놓고도 검찰 앞에 가서 다른 증거, 거짓된 증거 내놓고 내가 죄인 아니라고 무죄 석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까? 이것이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던지고 있는 이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의 마음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가 되라. 그래야 이 언약, 은총이라는 막대기가 꺾어지지 않을 것 아니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게 영들을 다 믿지 말라니까 뭐 천사가 오고 뭐 이런 얘기 아닙니다. 사람들을 다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떤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믿지 말라. 그들은 거짓 선지자일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리는 뭘 듣는 데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베레아 교회의 성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설교를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어요. 듣고 집에 가서 이 말씀이 사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경을 연구함으로 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겸손하게 나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남은 자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살려면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고, 요즘 쉽게 말하면 내가 목사로서 너희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내가 하는 것이 잘한다 생각하고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뭐 그것도 싫다 하거든 주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하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는 레위인을 이끌었던 제사장 이또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학개 선지자와 함께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입니다. 여기에 스가랴가 하나님께서 분명한 설명을 잘 하고 있지 않지만,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는 자신의 사역을 두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에 대해서 품삯을 요구를 합니다. 좋게 여기거든, 잘한다고 생각하거든, 그렇지 않거든, 아이고 뭐 상관없다 생각하거든, 그만두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이요, 은을 30개를 달아서 스가랴에게 품삯을 주었다. 뭐 이게 여러분 신약 시대에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돈값으로 받는 것으로 나중에 그렇게 예표적으로 성취가 되지만 실제로 지금 스가랴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그때 일어난 일이 저 뒤에 예표가 되기는 하지만 이 예표되는 것만으로 끝내지 말고 그때 상황이 뭐냐, 이 상황이 이렇게 성취되었고 성취된 말씀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 이 세 가지를 연결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졸지 마시고 잘 들으십시오.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은 30개를 품삯으로 주었다 하는 얘기, 아마 그랬는갑다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은 30개는 뭐냐? 노예 한 사람을 사는 돈입니다. 백성들이 지금 스가랴를 노예 한 사람 사는 정도의 가치로 취급했다, 이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스가랴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소득의 11조를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주게 되면 이 대제사장이 그것을 받아서 모든 제사장의 가문에게 나누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야를 막론하고 내 품삯을 달라 했더니만 은 30개를 줬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주 하찮게 취급했다, 스가랴를 두고 귀찮은 존재로 취급했다,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 됩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차원에서 상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백성들은 스가랴를 그저 바른말하는 귀찮은 선지자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잘하고 있는데, 성전도 세웠는데, 지금 우리가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우리 잘못한다고 그렇게 책망하고 그렇게 꾸짖고 그렇게 우리를 비난하고 그러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렇게 날카롭게 그렇게 까다롭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느냐, 좀 대충 좀 하며 삽시다.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중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날카롭게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 가고 우리의 생활을 그렇게 하고, 목사님 니도 장사 한번 해봐라 그런 말 할 수 있는지,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상관없이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을 하고 잘라버리고 그래서 내게 필요한 말씀만 가지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불만이 뭐로 표시하느냐? 은 30개 던져주고 말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로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한낱 노예 하나 사는 정도로 생각했다. 이것이 신약 시대에 이루어지는 일이고 스가랴 시대에도 그렇게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도 스가랴 선지자를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스가랴를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를 그렇게 무시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한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 하찮은 대우를 받는 것을 두고 은 30개를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맙니다. 구약은 예언과 성취라는 많은 상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은총의 막대기가 부러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대적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다리오 왕의 칙령이 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 세속으로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내 집을 좀 더 넓히기 위해서, 내 옆집에 사는 가난한 집을 빼앗기 위해서 신발 한 켤레를 고리대금으로 주고 나중에 그 이자 못 갚으니까 그 집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런 일들이 동족들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잊어버렸습니다. 왜요? 세상 살기에 너무 분주하고 바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부지런히 사셔야 됩니다. 직장생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들어도 내 마음속에 아무리 큰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어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고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시며 보냄을 받은 사도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생각해라. 그냥 생각하고만 있어라, 그분을 알고 있으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이 행하신 사역이 무엇이고, 그분이 내게 이루어 주신 구원이 어떤 것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이고, 그분이 내게 천국을 기업으로 있게 하신 이 모든 일들을 깊이 묵상해 봐라. 그러면 우리 속에 뭐가 나올까요? 감사밖에 나올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런 불만도 있고 이런 원망도 있고 이런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는데 많은 것이 내 앞에 놓여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행적을 깊이 묵상해 보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감사입니다. 이것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눈앞에 있는 일들이 그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그 구절 구절 하나가 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감사여야 됩니다. 그냥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고 그 자체가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고 바르게 써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스가랴 선지자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꺾어버립니다. 이것을 두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알고 있습니다. 스가랴 시대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스가랴 시대에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중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 족보들을 다 살펴보면 남쪽 유다 사람들이고 베냐민 사람들이고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어디로 간지 잘 모릅니다. 신약 시대에 몇몇 남은 북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부터 이 이스라엘 나라를 두고 유대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소위 유대 지파에 있는 유대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쪽 유대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의 연합과의 관계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연합이라는 막대기가 부러진 것은 앞으로 세상에 엄청난 혼란과 분열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나라는 언약의 공동체라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찮게 여기는 공동체는 멸망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는 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사랑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멸망을 예언한 하나님의 사람의 음성이 이렇게 들립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저 예배의 자리에 한 시간 왔다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그냥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기에 멈추면 안 됩니다. 내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결정하십시오. 내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결정하십시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잘 간직하고 살려면 지금 시대는 밤이 점점 깊어감을 알아야 합니다. 스가랴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향한 백성들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일으키신다 했는데 이 목자는 거짓 목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대조를 이루는 목자입니다. 그가 하는 말은 진리와 진실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오직 백성들을 파멸로 이끌어가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끌어가는 자입니다. 거짓으로 가득한 자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한때는 신천지가 우리나라를 시끄럽게 했다가 지금은 정치권의 통일교가 시끄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행한 대로 나중에 다 갚아지는 것이 우리가 주님 재림할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역사가 있는 동안에, 인류의 역사가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점점 더 죄의 밤은 깊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암흑도 점점 깊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도 점점 어두워져 가는데 어두워지는 줄도 모르고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선과 악의 경계선이 모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진실과 거짓의 구분이 어려워집니다. 참말과 거짓말을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가 스가랴 시대만 아니라 바울 사도도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말세의 징조를 얘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같이 읽어갑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우리는 외형적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도 내 마음속에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점점 세상은 죄악으로 깊은 밤이 되어갈 것입니다. 아무리 죄의 밤이 깊어가도 우리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잘 유지하고 잘 대물림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두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1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서 14절을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1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내 정욕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되어가는 모든 환경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실 때가 점점 다가와 갑니다. 세상은 점점 죄로 어두워져 갑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가 되어갑니다.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너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말을 붙들고 내 말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 앞에 충성한 자라고 칭찬받는 자리에 세워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큰데 너무 잘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상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스룹바벨 앞에 스가랴 선지자 앞에 서 있는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경험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경험했지만 그들은 다시 눈앞에 있는 세상 살기에 분주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 버리고, 그래서 영적 암흑기의 400년의 역사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큽니다.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내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라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면서 내게는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담대히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존중히 여김받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죄로 어두워져 가고 캄캄해 갑니다. 죄가 죄인 줄도 구분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갈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갖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라 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너희는 내 말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았구나 칭찬받는 자리에 세워지는 언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모 옛것 선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루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복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결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선한 청지기로 잘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원천의 복으로 복 주시는 은혜가 성도들이 손대는 모든 물산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일헌금을 드리고 또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는 가정 위에 복을 내리시고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와 국내 미자리 교회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약속대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크심을 알고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잘 대물림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네. 주보를 참조하시고 오늘 식사 제공은 언광교회 동문회 80년대를 전후해서 언광교회를 섬겼던
동문들이 조직이 되어 있는데 우리 회장으로는 고재훈 집사님이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은광 동문회에서 식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는 106구역이 담당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받은 은혜를 서로 잘 간직하며 살아가도록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